지난주에는 옛날 링컨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남북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그 전쟁에 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이기고 싶어서 그냥 애를 쓰는데 전사자들이 늘어나고 부상자들이 늘어나고 야전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총알을 맞고 죽어가는 그 병사를 보면서 내가 뭐 너 도와줄 거 없니? 그랬더니 편지 한 장만 써달라고. 누구한테 편지 쓸 거냐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편지 쓸 거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 풀러라. 그래서 종이에다가 편지를 쭉, 저는 이제 전쟁에 임했다가 총알 맞아 이제 죽게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 속상해하지 마시고 국가를 위하여 죽은 아들이라고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편지를 쓰라고 그래서 편지를 다 써서 주었어. 근데 그거를 쭉 읽어보다가 이 병사가 흐뭇해하니까 링컨이 또 물었답니다. 또 소원은 없냐? 그랬더니 이제 나 죽는데 나 천국에 가도록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링컨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래요. 그건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 아니다. 너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못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건데 너 예수님 잘 믿니? 네 그동안 잘 못 믿었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너 예수님 꼭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내가 기도로 도와줄 수 있다고. 같이 기도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병사가 죽어가면서 각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링컨이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하게 이 병사가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데 이 영혼을 천국에 데려주시라고. 예수 꼭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죄를 용서해달라고 영접 기도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쭉 드리고 있는데 그 병사가요 그 기도를 듣다가 그렇게 감동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 내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이 병사가 죽었어요. 이 병사가 딱 죽으니까 링컨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같이 가던 참모들에게 남북전쟁에도 승리한 것보다 나는 이 한 영혼이 오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걸을 거를 생각하니까 난 너무 기쁘다. 난 너무 기쁘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이 한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링컨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생각나면서 내 많이 참 회개했습니다. 내게도 이런 기쁨이 있나. 그래서 통장에 돈이나 좀 늘어나면 좋아하고 애들이 어디 가서 뭐 내도 되면 좋아하고 성적이 올라가면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누가 내 말 잘 들으면 좋아하긴 하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마음 아파하며 간절함으로 그의 구원을 원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죽어가는 사람 없어요? 지난주에 저는 미국에 있는 엘몬트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캘리포니아라는 굉장히 큰 주지요. 거기에 LA 카운티 안에 엘몬트라는 조그마한 시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이름이 재밌습니다. First UMC of Elmont예요. 교회 이름에 First라고 하는 단어가 들은 교회는 많지 않아요. 교회 이름에 First,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교회는 대개 그 도시에서 처음 생긴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역사를 물어보니까 110년 됐어요. 미국인 교회 110년.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교회가 얼마나 넓은지 얼추 봐도 우리나라 땅으로 2,500평은 좋게 됩니다. 2,500평의 큰 땅에 교회 건물 참 이뻐요. 목조 건물. 파이프 오르간 있는 거야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 있고 참 예쁜 건물. 교육관도 크더라요. 2층으로 막 굉장히 교육관이 커요. 친교실 따로 있고 잔디가 그냥 쫙 깔려 있고 아름드리 나무가 수십 그루가 박혀 있습니다. 주차장도 넉넉해요. 이 교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냐고 그러니까 한때는 1,000명이 모이던 교회 1,000명이. 근데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교회 그들이 와서 기도했던 게 뭐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열심히 기도해서 잘 살았는데 잘 살아지니까 이제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된 거예요. 여행 다녀야지, 놀러 가야지, 뭘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져서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점점 교회를 떠나가지고 1,0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5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크게 한 일입니다. 그럼 목사님부터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살기 편해진 거예요. 이제 배고프지 않아. 그 UMC 목사님들은요, 평생 교단에서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오면 다음 주에 오겠지. 그 사람이 또 안 오면 다음 주에 오겠지. 그러다가 끝난 거예요. 그 교인이 점점 줄어들어가서 교인이 이제 1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 남은 거야.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다음 주에 되면 오겠지. 이사 갔겠지. 이상한 걸 어떡해.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에 확실히 있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도 안 하느냐?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없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그렇게 줄어들어가는데 아무도 긴장하지 않은 거죠. 하다가 어느 날 교인이 5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교회 교인들 다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교단 소속 교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9시 반에는 한국인이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미국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예배 장소에서. 한국 사람들도 한국 목사님들은 열심히 하거든. 그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미국 교회들은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새벽에 자야지 어떻게 교회 오냐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하니까 뭔 교회가 되겠어요. 50명 남았던 교인이 그나마 10명으로 또 줄었어. 1000명이 10명 돼버렸네. 이게 20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10명 남은 교인들이 예배 드리려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파이프로 간 반주자도 안 나와. 지휘자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안 나와 이제. 목사라고 교회 꼭 오고 싶은 건 아니여.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여. 그게 목사님도 교회 안 와. 그래가지고요,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목사님 보고 당신이 우리 목사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통합해서 교회 2개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11시 예배들이 한 50명 앉아가지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9시 반에 와. 영어로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이 한국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영어를 못해요. 미국에서도 영어 못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할 줄 아는 1.5세 목사님을 모셔온 거야. 이 양반이 9시 반에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또 한국 사람들도 열심히 신방 다니고 그러니까 안 나왔던 사람 몇 명이 붙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 20명 모인대. 그래서 9시 반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 20명 모이고 11시 예배 때는 한국 사람들이 한 50명 모고 예배를 드려요.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 예배 드리는 데 가 앉아 보니까 17명 앉아있어. 1000명이 와 있는 자리에. 파이프로 가니 아까워. 저거 다 뜯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가져가면 얼마나 달라고 그럴까. 혼자 그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줄어들어가는데도요, 아무도 신경. 그 교회가 어떻게 그럼 유지되냐. 교육관에 애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육관을 방과교실 같은 데로 임대를 주고요. 임대료를 받아 교회가. 그래서 그냥 교회 유지를 해. 아유, 사람들 없어도 그냥 굴러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거기도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 타고 또 한 4시간 가서 디트로이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교회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지역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시원찮게 하는지 잘 안 한대요. 그 지역에 미국인 목사님들이 담임하는 교회가 한 700개 있는데 6년 동안 200개가 문을 닫았대요.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200개가 교회 문을 닫았대. 근데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아. 왜? 목사님들은 먹고 살고 있거든. 교단한테 먹여주니까. 이게 되겠나? 그 한 영혼 해야 돼. 안타까워. 그 교회 하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냥 조마조마. 그냥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죽으면 죽었나 보다. 무관심하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1000명 모이던 교회가 10명 되는데 불과 몇 년 안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앉아있으면서 너무 속상했어.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봅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는 그렇게 안 될까? 그렇게 되지요. 크게 건물은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어. 교회가 빚에 허덕이면서 지금 경매로 넘어간다고 경매 붙여있는 교회가 전국에 250개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하늘나라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오실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저 이 땅에서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어. 그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앞에 서신다면, 아니면 여러분을 주고 하늘에 올라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어요?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비행기 갈아탄다고 나리타 공항에 이렇게 한 4-5시간 앉아있는데, 야, 하늘이 그렇게 멋있어. 근데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아유, 저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오늘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또다시 오마,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적어도 우리가 뭔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독특한 시선이 하나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예수 믿는 자리에조차 오지 못하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들에게 누가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는데 어떤 귀부인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변방 예루살렘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에 이름도 없는 무명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부르는 이야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목동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황제, 무슨 총독, 왕, 대제사장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저 빈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거기서 밥 한 끼 간신히 얻어먹고 살아가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매 장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럼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거 발견하게 돼요. 누가복음 6장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손 마른 한 병자에게, 누가복음 7장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다스리던 백부장이 아니라 그 백부장의 종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봐도 귀신 들려 신음하던 한 남자에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면 참 재미나는 장면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교회를 지키던 사람이에요. 설교권을 가진 사람이죠. 교회를 총 관리하는 사람, 그 동네 유지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구해야 돼. 그게 회당장 야이로가 막 가서 자기보다 신분이 한참 떨어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제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예수님이 알았다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막 서둘러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급한 발걸음에 갑자기 가시다가 예수님이 발걸음을 탁 멈추신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탁 멈추셔가지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아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댈까 뭔 상관이냐고, 빨리 가시자고. 아니라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고,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고. 거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앓던 여인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2가지 병 나옵니다. 이 2가지 병은 격리시켜요. 첫 번째 병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계곡에다 그냥 단체 수용, 아니면 음식을 갖다 주면 자기들이 와서 받아 먹을 만한 들판에다가 문둥병자들은 격리 수용시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문둥병자가 정상인들 옆에 오면 사람들이 아무나 먼저 보는 사람이 돌을 던져 죽여도 무죄입니다. 문둥병자는 그렇게 자랐어요. 혹시나 문둥병자가 사람 앞에 먼저 다가갈 일이 있으면 입술을 가리우고 내가 문둥병자니까 다 비키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안 가면 문둥병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또 한 사람이 혈루병자예요.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몸에서 피가 끊어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는 늘 피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성경에 이 피의 흔적을 가진 여자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시켰습니다. 이 여자들은 금방 죽어요. 피가 몸에서 멈추지 않으니까 금방 죽습니다. 그가 먹었던 밥그릇은 버려야 돼요. 그가 만졌던 숟가락도 버려야 돼요. 그래도 같이 집에 못 삽니다. 그래서 쫓아내요. 외로운 사람들이죠. 친구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병이 나을 방법도 없어요. 돈이 다행히 많으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그 병을 못 고치고 죽는 여자들, 그게 혈루병 앓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병 고치고 싶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세월 동안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지만 병은 더 중하여졌다고 나옵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 다가갔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 그렇지만 이 여인은 믿음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늘 아니면 내 저번을 만날 길이 없다. 그래도 이 여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 급한 행렬에 막 하는데 그 여자는 더 빨리 뛰어가가지고 그 장정들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가려고 그랬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걸 알면 사람들이 다 돌 던져 죽일 건데,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여자가 깜짝 놀라지. 그때 다행히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알아냅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아 먹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토해냅니다. 안수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손을 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 음성도 없으세요. 얼마 전에도 오후 예배에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안수하는데 어떤 분이 병이 나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반찬도 만들어 주셔도 너무 감사했어. 근데 나는 몰랐어. 왜? 나는 고수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신 거죠. 매번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매번 몰라. 저는 안수기도 하고 부흥회 다니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덜어 쓰러져요. 손을 대면 팍 쓰러집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는 입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안수를 할 때 탁 쓰러지는 사람들 중에 한 종류는 입신을 해요. 그냥 그대로 쫙 죽은 송장처럼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팔다리를 똑바로 해서 그냥 뉘어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와요. 그러면서 잠이 들어. 그래서 깨면 가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기운 없어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 헷갈려, 그거 아주. 근데 나는 고수가 아니라 그게 구분이 잘 안 된 거예요, 처음에. 구분이 잘 안 돼. 저 강원도 어디 가서 부흥회 하다가 손을 댔는데 어떤 사람이 팍 쓰러진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그게 입신인지도. 내가 입신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 양반이 입신을 한 거야. 너무 궁금한 거야. 하나님한테 가서 뭔 얘기를 듣고 오나. 이 양반이 그 다음날 나를 차를 태워준다고 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고.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얘기 좀 한번 해주시라고. 한 10여 년도 더 전입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나한테 그래.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래.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래. 자기가 어제 기도하다가 입신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 앞으로 자기 교회가 이렇게 될 거래. 하나님이 보여주셨대. 아, 그러더니 정말 한 10여 년 지나도 그 교회가 도시로 땅을 사서 나가더라고. 아,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시구나. 근데 그 장로님이 나보고도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뭐 보고 왔다고 그러면서 목회 열심히 잘하라고 그러시더라고. 뭐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 다 알지는 못하지.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니까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도요, 다 모릅니다. 근데 능력이 나간 건 몰라요. 모를 때가 많죠. 그렇지만 능력 받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모르시겠어요? 금방 하시지. 그러니까 그거 아신 거예요. 뭔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함을 알고 예수님의 배 앞에 와서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나 사실은 병자인데 여기 오면 사람들이 나 돌로 쳐 죽일까봐 오지 못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줄 알아 내가 손을 대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잖아요. 저는 이 칭찬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예수님이 왜 그 걸음을 멈추셨을까? 그 불안에 떨며 살 한 여인,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지만 마음이 불안해 있을 한 여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평강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무도 쳐다보는 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요, 예수님마저 외면하면 아무것도 갈 것 없는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은 놓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당신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 이야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그대로 그냥 괜찮은 이야기예요. 그거 다 얘기하고 나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를 해놔도 돼. 근데 예수님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섞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급한 일이 많아. 지금 저 병 고쳐줘야 돼. 참 급한 일이야. 돈 버는 것도 급한 일이죠. 몸 관리하는 것도 급한 일이죠. 애들 돌보는 것도 급한 일이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급한 일이죠. 급한 일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많은 분주함 속에서 너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 대한 따뜻한 마음. 그 한 영혼에 대한 따뜻한 마음. 나마저 챙겨주지 아니하면 아무에게도 갈 것 없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게 된 그 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그 혈루증 앓는 여인, 귀신에게 점령당해 사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늘의 누가복음 8장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쁜 일 많아. 꼭 해야 될 일도 많아. 그러지만 그 많은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내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누가복음 8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1000명이 10명 되는 일을 이뤄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1000명이 모이던 교회에 10명 앉아있다니까. 왜?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제가 작년 초에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15명 한번 모이면 닭고기 한번 먹자. 청년 뭐 예배 끝나면 지들이 밤낮 밥에 가지고 비빔밥 먹든지 라면 삶아 먹든지 그러니까 다 15명 모이면 닭고기 한번 먹자. 한 명 더 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랬더니 애들이 또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15명 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닭고기 여러 마리 튀겨 먹었어. 그날 닭 여러 마리 죽었어 하여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약속했습니다. 20명 모이면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뷔페 가서 배 터지게 고기 먹으러 가자. 아, 좋다고. 16명, 16명, 17명. 지난번에 18명 왔다고. 그런데 꼭 그런 날은 매번 오던 놈이 안 와. 그게 왔으면 그날 고기 먹으러 가는 거거든. 그래 막 그놈의 새끼 오늘 안 왔다고 막. 나는 좋지. 돈 안 나가고 얼마나 좋아. 20명 가서 밥 먹으려면요 하루 10만 원 나와. 어제 19명이 왔어. 그놈만 왔으면 어제 고기 먹으러 갔다니까. 그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여러분 없으세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남편, 천국에서 그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빈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날이 많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남편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아내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아들, 딸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나는 천국 가고 그런 지옥 가고,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살 건데 그런 저 어둡고 깜깜한 불지옥에 살아갈 건데, 하나님 아버지 나 그거 못 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전쟁에 이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데, 그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던 링컨의 마음이, 그 잘 나가는 사람들 많지만 소외되고 버림받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관심을 쏟아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언젠가부터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 한 사람이, 내 친구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급한 거 알아. 그 사람 병 고쳐주러 가는 거 급한 거 알아.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때로는 멈추어 서서 잃어버려져 가는 그 한 영혼에게 너의 마음을 좀 쏟아주라고.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지옥에 가는 사람 하나 없이 천국 가는 사람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일생 떠나지 않아 그대를 마음에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오든 말든 관심도 없다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우리 남편, 우리 애들은 지옥에 쳐넣는다면 나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 한 영혼을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내 마음에 용서 좀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거 참 바쁘지만, 참 바쁜 일이지만 이 바쁜 중에서라도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따뜻함으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기에 방황합니다. 믿음이 없기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좌절합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걸음도 평강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 살았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전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관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인타운에 위례 신도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